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참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좀 반대 의미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요,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체코 여자랑 프랑스 남자가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체코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프랑스 남자가 시위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이 시위하는 게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이 정부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체코 여자가 보기에는 공산주의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사랑이 뭐냐라는 거겠죠. 그냥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체코 여자는 그 시위하고 있는 프랑스 남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반대로 프랑스 남자는 왜 저 체코 여자는 시위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배경에서 이해해서 시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는 듯이 판단 내리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로, 그렇다면 참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만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들이거든요. 만달란트는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참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참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은 죽은 것 같은 순간이 영광의 순간임을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지금 밤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들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길게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나갔으면 자살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 배신하러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선 예수님이 31절에 보니까요,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대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그게 무슨 영광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1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배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여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봤대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여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되시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스리신다. 인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딱 이게 떠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이 로마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왕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떠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단어를요, 어디에 사용하시냐면요, 십자가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순간이 십자가 지기에는 가까운 순간이기 때문에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릴 때가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래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못 견디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배신해요. 자녀들이 나를 배신해요. 그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때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수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구나 라고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복 있는 사람은에 보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똑똑한 남편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연구소 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하다고요. 주식에 손대고 망했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어폭력으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시부모님,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이 집에만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남편은 가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불만 속에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친정 아버지는요, 고학력의 의사였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무능한 가장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올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를 이유로 핍박하는 할머니의 포악함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생활고에 지쳐서 아버지와 이혼하고 우리들만 남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지독하게 고생하며 일을 악물고 저희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착한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에 빠져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절대 엄마와 같은 삶을 되물림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한계 상황이 온 거죠. 지금 남편이 8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엄마가 너를 제대로 교육이나 시켰겠어 하는 언어폭력에 시달려도 그저 듣고 있었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이 쉽지 않아 남편이 술집 여자를 찾아다녀도 술집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되었대요. 잘 놀다가 우리 남편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악조건이 극에 달해 남편이 이혼하자는 것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려는 그날 큐티 모임에 나갔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런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창조 명령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로스적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지금 남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혼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사랑 확인 방법은 성생활인데 10번이면 10번을 거부하고 울고 싸우고를 반복했다고 해요.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항상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버티고 버티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이 일은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기도를 하니까요, 마치 머릿속에 영상 필름이 돌아가듯 그 시절 그 사건, 너무 충격적이어서 까맣게 잊혔던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가 돈벌이를 찾아 서울에 가시고 그 사이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그때 먼 친척 오빠가 저를 두세 번 성추행한 거, 동네 고등학생 정도 되는 오빠도 놀고 있는 저를 찾아다니며 그렇게 벗겨 바라보고 안고 그랬던 모습, 엄마와 서울에서 살 때도 세상 아저씨가 저를 추행합니다. 저는 가슴을 뜯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고 나서야 이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이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사람들 손에 눈이 먼저 가는 것도, 아이가 자라면서 길을 갈 때 제 손을 잡는 것도 싫어서 살짝 빼고 걷던 것도, 누가 저에게 예쁘다고 그러면 욕지기가 올라와 몸을 부들거리며 떨었던 것도, 항상 단추가 달려있는 벗기 힘든 바지만 사서 입고 남자처럼 털털거리며 살아왔던 것도, 딸을 갖고 싶지만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제발 딸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도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용기를 구한 다음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그건 독감처럼 지나간 상처니까 다 잊으라고 했대요. 이분이 처음 보기에는 남편이 가룟 유다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니까 뭐가 보여지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룟 유다가요,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가룟 유다가 왜 감당이 안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보이면요, 어떤 십자가라도 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가룟 유다가 바로 영광의 순간임을, 십자가 지는 수고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가룟 유다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 속의 가룟 유다를 발견하십니까? 그렇기에 오히려 십자가 지는 수고를 감당하게 되셨습니까? 어제 구역 모임에서요, 어느 집사님이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뭐냐면,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당장 핸드폰 게임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먼저 게임 끊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 아버지가 딱 2가지 게임만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근데 정말 그게 깨달아지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직접 손으로 게임을 지우라고, 자기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지우라고 하면서 서로가 게임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참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은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라면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엔 없을까요?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이미 구약 성경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이는요, 시작점에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시작점은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 세 계명은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한계가 많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라도 사랑해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부족함, 추함,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구조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또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15장 같은 데 가면요, 보혜사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성령님이 곁에 도우셔서 돕는데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수준의 사랑에 딱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요, 성령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제가 성경을 옛날에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은 이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22살이었나 3살로 기억나요. 터키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터키 가서 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그때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그게 이거 은혜 넘치는 거구나. 여러분 뭐 간증 같은 거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죄를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가 하루하루 그냥 내 모습이 보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막 다 떠올라가지고 못 견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정말 많은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정치 평론가는요, 현대인들은 무엇에 화가 난 사람들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봐보세요. 누가 한 명 잘못하면요, 막 모든 자기의 분노를 거기다가 다 이제 쏟아부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신 안에 자신이 쏟아내려는 비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도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기 일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왜 매일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시작점이 되면요, 어떤 일이 와도 감당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TV를 시작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날 하루요 죽습니다. 네, 그날 하루요
시작이 TV가 되면요, 세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시작점이 되어지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조그만한 허물보다도 내 안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큰 덩어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허물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입을 다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본문은 다른데 하는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일 설교에 자신의 설교를 본문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이 일관되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더 큰 죄악과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한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니, 나는 작게 보이고 상대가 크게 보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상대를 향하여서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세 계명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정도가 되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사랑을 하면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다라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대상의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을 해낼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이 또 마지막 양육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마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거의 한 16년, 17년을 품어주거든요. 로드발, 황량한이란 뜻이에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집이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한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무비보셋은 전 왕의 손자거든요. 이 사람 데리고 있으면요, 언제, 가시방석이에요. 언제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지 몰라요. 내 형편도 안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요, 절은발이거든요. 이 절은발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요, 16년, 17년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원래 이름이 뭐였었냐면 무리바알이었습니다. 무리바알은 뭐냐면 바알로 만족하는 자, 우상 숭배로 만족하는 자가요, 16년 동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품어주니까 이름이 무비보셋으로 바뀌어요. 무비보셋은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을 없앤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길이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성경에서는 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내려고 할 때에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해내야 되는데, 김양재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최고의 십자가는 바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이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가, 자식이 집을 나갔는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잠 잘 자면 된다. 밥 잘 먹으면 된다.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 큐티하면 된다. 그럴 때 나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 쓰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 내 모습을 보기에 나를 넘어서는 십자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넘어서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때 어떤 청년한테 카톡을 받았거든요. 이런 연락이었어요. 저 학교 왔어요 하고선 사진을 딱 찍어 보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 청년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강제로. 그게 수업이.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나온 지 한 몇 달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막 토요일마다 연락해도 뭐 안 나오고, 뭐 잘해줘도 연락이 안 받고, 뭐 교회 계속 안 나오는데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아니 무슨 예배를 학교에서 다 드리냐, 감사하네,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원래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이거 학교 예배 드리면서 교회는 안 나오네, 이런 속 터지는 인간을 만나, 이게 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면요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진짜 이거 실패하는 걸 되게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인생이 뭐 그렇게 많은 실패는 뭐 경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대학도 뭐 원하는 대학 들어갔죠. 그러나 제 인생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제 노력으로 안 되는 길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사랑했으면 얘 좀 변화돼야 정상이거든요. 아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속 터지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라고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세요? 제가 막 실패자인 것 같아서 막 또 이렇게 병 들어 있을 때는요, 살짝 약을 이렇게 좀 많이도 안 줘요. 이제 하루치 정도 주세요. 네, 그래서 하루치 약 이렇게 제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저는 이 예배 끝나고 이제 12시 반에 아산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또 개강 예배에 선생님들 믿는 분들 앞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를 왜 부르겠습니까? 뭐 제가 그분들 앞에, 나이도 제가 제일 어려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청소년들 사랑하다가 실패한 그 흔적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로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뭔지 아세요? 힘들다고 그냥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힘들다고 주님 떠나 살아 있는, 그게 진짜 실패예요. 여러분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든다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